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첫 주 수업을 마쳤습니다. 삼육동은 재학생들과 신입생들로 넘쳐나 생기가 가득합니다. 겨울 석 달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터에도 생기가 가득하고 가정은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 바람 잘 날이 없지만 그래도 살며시 눈을 뜨면 소소하게 보이는 즐거움과 새로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날이 더 지나면 겨울 내내 우리 눈앞에 어른거렸던 산과 들의 재색빛이 분홍과 노랑으로 바뀔 텐데요. 그날이 오면 우리의 눈은 꽃빛색에 환해지고 마음 역시 파스텔빛으로 물들여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제11과의 제목은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인데요. 교과 제목을 읽을 때 마음이 조금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라 전제를 한 듯합니다. 때문에 어려운 시기라는 단어만으로도 가슴은 울음을 터뜨릴 만큼 우리 시간이 아픈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지라도 충실하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격려하기에 우리는 또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11과의 기억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성경 구절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매우 막중하기에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배워야 할 듯합니다. 특히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으며 부르라 하는 이 삼중 기별을 중요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기억절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고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본문의 말씀에 원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같이 썼는데요. 그 원어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간절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제사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포함된 제사입니다. 즉 나를 죽이는, 나는 죽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원래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면 원어 뜻은 kneel down이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라. 네가 내 자신의 성과가 있고 할 이야기가 있더라도 내 앞에 왔을 때는 무릎을 꿇어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사에 쓸 제물로 받으시고 하늘에서 살게 하십시오. 그러한 간절함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된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서원을 갚고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샬람이라고 하는데요. 샬롬 아시죠? 평화, 평안 이렇게 물어보는 샬롬, 그거와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을 갚고는 지불할 의무가 있는 돈에 대해서는 지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해라. 그것이 서원을 갚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의무가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행함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라. 그것이 서원을 갚는 일이다. 서원을 갚는 일, 그 일은 너와 내가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부르라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카라라고 하는데요. 단 둘만의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이듯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는 것, 공포하는 것, 단언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도록 내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이 다들 드러나서 내 목소리를 들을 듯, 그리고 하나님을 깨울 듯,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듯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 그래야 살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건지리니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마지막 단어들은요, 미래형입니다. 즉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다 한다면 나의 응답이 있으리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듯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아닐까요?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고 하나님을 부르고 환난 당한 날에 우리가 찾아갈 길이라고 말하는 듯입니다. 매일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에 대해서 5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날은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둘째 날은 다윗이 인구 계수를 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셋째 날 소유의 욕망을 줄이고 베풀며 살아라. 때문에 단순하게 해야 할 때. 넷째 날 우선순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두 군주로 삼을 수 없다. 택일하라. 5번째 매매할 수 없을 때 매매가 불가한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돈에 매이지 않는다면 그때의 삶에도 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 5 본문의 주제를 구분하여 구성해 보면요. 일요일과 목요일을 여전히 서론과 결론으로 마련해 놓고요. 월, 화, 수를 본문으로 놓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중요한 문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일상의 관심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상수훈에서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언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의 통제불능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전염병과 경제의 불확실성과 이념의 대립 등등 우리의 세상은 이제 통제불능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개인과 가족들은 자기 생존을 먼저 걱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바라보게 되는데요. 일상에 관심이 되는 문제들이 있죠. 빚이든지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든지 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든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관심사가 다들 이런 것에 쏠려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24시간은 우리가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투자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란 듯 보입니다. 때문에 산상수훈에서는 우리의 삶의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현재 상황은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염려를 먼저 풀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시기를 지날 때면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될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전체 배경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2000년대는 어떤 세상이 될까? 21세기는 이러한 세상이 되리라 예측한 모델이 있었는데요. 뷰카 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 육군 대학원에서 냉전 후의 세계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21세기는 이렇게 될 것이다. 1987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21세기 예측 내용의 첫 글자 모아보니까 뷰카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21세기는 이럴 것이다. 21세기는 V, 변동성이 클 것이다. 하루아침에도 뒤집어질 것이다. 변동성이 클 것이다. U, 불확실할 것이다. 21세기는 당장 내일 일이 불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C,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꼬여갈 것이다.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이 없어서 아주 모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4 단어를 모아서 뷰카 월드, 변동성이 큰 세기, 불확실한 세기,
복잡한 세기, 모호한 세기. 이것이 21세기가 될 것이다. 이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 예측인지 지금도 이 예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21세기 이러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를 써가면서 내놓은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V.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예측하고 살아라. U.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살아라. 예측과 파악을 합쳐본다면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C. 내 자신만이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이라도 명확하게 가져라. A. 그리고 민첩하게 행동하라.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대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확연히 드러났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갖고 있었던 성향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보다는요. 냉전 시대가 맞춰진 그 새로운 질서의 세상에는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트럼프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잡지이죠. 트럼프 당선 세계 경제의 10대 위험이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예측을 했고요. 트럼프의 위험한 정책들이 극한 변동성을 예고한다. 2018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극한 변동성의 시대, 예측 불허의 시대가 될 것이다. 2017년에 대통령이 됐는데요. 대통령이 될 그 당시서부터 벌써 트럼프의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극한의 위기에 찬 시기입니다. 그 위기가 변동성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예측 불허의 이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극한 위기에 찬 시기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한 불안정한 불확실한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서 이제 첫째 날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여호사밧의 통치 말년에 유다는 침략을 당했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친 후에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유대왕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러한 국제 정치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어떤 적도 물리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만큼 군대와 성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우선은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왕이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이외에도 백성들 역시 금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동참했다. 그리고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여 구원을 보리라 하는 선포도 허락을 받았다. 맨 앞에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세워졌다. 신뢰하라, 신뢰하라.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적들이 뜻하지 않게 서로를 공격하게 됐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리고 그때나 오늘이라 동일한 구원자, 동일한 능력이 있으니 오늘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자. 과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성경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왕의 이러한 태도는 왕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자마자 백성들 앞에서 나는 어떠하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실 만한 역량이 그에게 있는 줄을 보시고서 구원하라고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런 지도자가 되는 순간 곧바로 자기 자신의 자랑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지도자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일치된 지도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출애굽 시대 때의 홍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했었는데, 그 보라라고 하는 소리가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들리게 됩니다. 그 구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돌망대에 이르러서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영감의 교훈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면요, 두려워 말고 신뢰하라. 그렇다면 오늘 너희가 구원을 보리라. 출애굽에 있었던 그 이야기, 여호사밧의 전쟁에서 다시 반복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소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의 때가 온다. 그럴 때 어느 것을 우리의 피난처로 만들어놨지? 질문해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윗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한 것이 사탄이었음을 주목해 보라. 살다 보면 정부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은행 계좌 잔고를 신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사람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과 그의 창을 든 소년, 그 둘이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근데 다윗 왕에게 사단은 너는 네 자신의 힘을 믿고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봐라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이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인구 계수입니다. 인구 계수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 인구를 계수할 때면 창을 들 수 있고 화살을 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전쟁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이 되는지. 다윗이 원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자신의 나라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불신하게 하고 인구 계수토록 하였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설득시켰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크롬웰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는데요. 군대들을 향해서 제군들이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화약을 잘 준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화약을 잘 준비해야 할까요? 화약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할까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크롬웰은 해야 되는 일 있는 한 잘 준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완벽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한다. 우리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실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이라. 너희들의 신뢰를 보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크롬웰이 보여준 선포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정부의 힘, 복지적인 힘이겠죠. 그리고 내 은행 계좌의 잔고,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자 하는 유혹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 신뢰하는 신뢰심,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나가기 위해서 현재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오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 교과가 제안하기는 빨리 빚을 청산하라.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베풀면서 살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당신이 필요했었던 것을 채웠던 분이시라면 지금도 여전히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승리는 전능자를 신뢰함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만일 그대가 실수를 범한다면 그대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도록 하라.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배웠다면 그것은 언제나 때를 따라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안에 그대의 신뢰를 두라. 기도를 많이 하고 믿으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의 손을 신뢰하고 바라며 믿고 굳게 잡으면 그대는 정복자 이상이 될 것이다.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마음이 감동이 듭니다. 만약 그대가 실수를 범한다면 그대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도록 하라.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 속에서 배워서 다시는 패배치 않도록 그것을 승리로 바꿔라. 제안을 주시기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요약해보면요. 스스로 신뢰하지 말라. 우리 자신은 무너지는 성체이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든든한 성처럼 여겨지고 무너지지 않을 요새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무너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실체적인 변화가 있도록 하라. 그것을 목격해 본 적이 있는가? 예전엔 목격하지 않았었는가? 그러면 지금도 그것을 기대하자. 앞으로도 그것을 기대하자. 이렇게 또 질문과 더불어 제안을 드려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단순하게 해야 할 때. 재림 성도들은 힘든 시기를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겠는가?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늘 영혼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재림 성도들도 힘든 시기를 살아간다? 네,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움츠리지 말자. 대신에 우리가 세상 끝과 재림을 알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질 것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소식, 자원을 활용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자. 이렇게 세상 끝과 재림 그리고 불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전하자. 모든 죄와 악 때문에 우리의 소유한 재산들이 종말 때 불타 없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가능한 한 소유물을 줄이라.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소유를 증가시키는 대신 줄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더 좋은 나라 바로 하늘로 곧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거주자가 되지 말고 가능한 우리 소유물을 줄여야 한다.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삶의 축복 주신 그 축복을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이다. 나누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주신 축복,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재물의 축복 누리며 사는 것 절대로 잘못이 아니다. 후히 나누면서 살라. 우리는 영혼을 염두에 두고 사는 재림 성도들이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재물을 바치라. 자비가 흐르는 통로는 사방에 있다. 자금의 결핍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선교지들이 지장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에 참된 형편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것들은 포기되어야 한다. 유언장을 만들 사망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대의 재물을 바치도록 하여라. 셋째 날을 줄여보겠습니다. 재림신앙의 비결이 있다.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마음의 방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방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면 그 마음의 방이 자유롭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방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없는 가운데서도 이건 갖고 싶었던 거야. 이것은 좋은 것이기에 내가 산 거야. 그러면서 방을 채워나갑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을 방에 채워나가는 순간 마음의 방의 면적은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그 다음에는 여유도 없게 되고 그 누구에 대한 후한 마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 대한 넉넉한 칭찬도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조그마한 마음의 방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속이 좁아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소유를 버려라.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내게 재화가 있어도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우선순위. 예수님께 대한 절반의 헌신이 절대로 불가능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것이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절반의 헌신 절대로 불가하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린다면 다른 주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서기관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 질문을 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중간 부분에 서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서부터 마지막 부분을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셰마 고백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계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만 헌신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거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말라. 어렵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영혼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서 들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을 읽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 즉시 만족하는 길이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이 매일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그 곁에 우리가 남아있다면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곁에 있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오가 있다고 하면 돈의 유혹, 즉시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유혹,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감의 교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근심은 눈멀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넷째 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주인 함께 섬기는 것.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렵다? 아니다. 조심하라? 아니다. 결코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삶의 길을 여러분들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그 해답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매매할 수 없을 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1조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매매할 수 없다. 상상이 됩니까?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사고 파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파는 것으로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게 된다. 매매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돈과 세상 것들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돈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가 와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권면인 것 같습니다. 11조를 제정하신 이유를 여기서 뜻밖의 새로 알게 되는데요. 11조를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근데 시편 31편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 주께 피하다, 그 피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신뢰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평행구절로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약간의 표현법, 쓰는 단어만 차이나게 쓰는 이 평행법에 의해서 쓰인 구절, 이 구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를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풀었으면서 두려워하다와 피하다를 경외하다와 신뢰하다로 바꾸니 동일한 내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외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를 섬길 뿐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재화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환난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날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재화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타인의 목도 있는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제안 드려봅니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영적 헌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어매는 금사슬이다.
부와 물질적 풍요로움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의 정신을 고취시켰던 적이 있었는가? 오히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자신들의 영성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량과 노력으로 재화 따르는 기회 얻을 수 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 나는 돈을 첫째로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순위, 최후로 정하라. 순위에 있어서 가장 뒤에 두라.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맞으라.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맞으라. 환난의 때 먼 미래의 일로 보시지 마시고 지금 마음이 쫓기고 인생이 쫓기고 계획이 쫓기고 돈을 쫓는 일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환난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